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바울 선교사님,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같이 의로운 자가 이 세상 가운데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이 홍콩 바닥에 나가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해봤자 많은 사람을 저를 무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먼저 복음을 듣기 전에 bad news를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good news가 어떻게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모든 것이 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가 편안한데 good news가 들어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먼저 bad news가 있어야지 good news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여러분 자유롭게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코로나 시대에 무엇이 어렵습니까? 많은 것이 어렵지만 특별히 격리. 한국 가고 싶은데 격리해야 돼. 3주 동안. 그래서 이번 올해에는 격리가 많이 줄어서 한국 분에 가실 분도 많고 지금 가고 계신 분도 많습니다. 또 뭐가 어렵습니까? 록다운이죠. 자유롭게 밥을 못 먹고 사람을 못 만나고 자유롭게 운동을 못 하는 것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죠. 그러나 코로나 시대 때는 그것이 귀하구나라고 깨달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굿뉴스의 맛은 배드뉴스의 맛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굿뉴스, 배드뉴스를 알아야지 굿뉴스를 더 귀하게 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에서 복음이 하나님의 굿뉴스라면 하나님의 배드뉴스는 무엇일까? 여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 wrath of God, anger of God라고 얘기해요. 물어보겠죠. 하나님의 wrath, 하나님의 anger, 진노는 무엇일까? 두 가지 극단적인 해석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보복의 하나님이다. 보복심이 있다. 하나님은 화가 나서 진짜 사람을 해치려고 하고 있다라는 또 해석이 있습니다. 악의가 있다.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한 것이 기억납니다. 본인이 봤을 때 구약은 화가 난 하나님 같이 보이고 또 신약을 봤을 때는 사랑스러운 하나님 같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 발언은 하나님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은 무엇입니까? 서로 원한을 품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성질이 고약하고 성질을 막 부리는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살면서 사랑하고 사랑을 받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세요? 어느 정도 얘기하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이 아닌 걸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도 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unconditional love예요. 아가페 love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화를 내고 복수심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얘기하는 것은 마치 내가 느끼고 있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아닙니다. 두 번째의 극단적인 진노에 대한 해석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형벌이다, 징벌이다.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은 것이죠. 내장된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높은 곳에서 뛰면 어떻게 돼요? 바닥에 떨어져 내가 다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게 중력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극단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진노는
마치 누가 잘못하면 자동적으로 내정된 메커니즘 때문에 그 사람의 영과 몸과 혼이 다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질 때마다 몸이 다치세요? 영이 망가지세요? 꼭 그렇지 않죠. 세상에 보십시오. 잘 나가고 배부르고 잘 먹고 아픔 없고,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픔 없이 잘 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자동적인 내재된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내가 늦은 밤에 아이스크림이 너무 많이 먹습니다. 그러면 밤새도록 화장실 가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비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해석이 두 개가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로는 개인적인 반응, 리액션입니다. 인격적인 태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다는 것은 어떤 기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우리를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감적적인 게 아니죠. 비인격적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두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로를 표현하시는데, 첫 번째는 인격적인 리액션이다,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동차를 새로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홍콩에서는 그런 일이 많지 않은데 자동차 새로 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집 밖에 주차되어 있는데 동네 애들이 지나가면서 긁히고 가요. 어떤 반응을 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이웃 강아지가 나 5살짜리 아이를 공격합니다. 어떤 반응, 리액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리액션이 없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비정상적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은 반응하겠죠. 리액션 하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격적인 반응을 갖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는 하나님은 리액션이 있다, 반응이 있다. 두 번째는 계시란 얘기예요. 계시가 무엇입니까? 나타낸다,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격이 뭐 다양한데 어떤 분들은 화가 나도 이게 참는 분들이 있어요. 꾹꾹 눌러요. 보여주지 않아야지. 그냥 모든 것이 좋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계세요. 다른 쪽으로 이제 나오겠죠. 근데 다른 분들은 화가 나면 바로 즉시 표현합니다. 나 화났어, 나 삐졌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응하시고 보여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불쾌하다, 하나님이 화가 났다는 것을 계시하세요.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로는 나타나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영향력을 받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로와 하나님의 wrath이죠.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로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하나님 진노가 어디서 나타나요?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떤 것을 향해 나타나고 있습니까? 두 가지 단어에서 여기 있는데, 불경건, ungodliness. 불경건은 무엇입니까? ungodly 마찬가지, 그 뜻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바로 불경건한 삶이에요. 불경건한 삶은 어떤 삶을 이어집니까? 불의한, 부도덕적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네, 그 삶이 불의와 그 부도덕적인 살고 있네 향하여 하늘로부터 진노가 나타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가 두 가지 방법으로
표현된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짧게 표현된다고 있고 하나는 길게 표현된다고 있습니다. 제가 군입대했을 때에 그 방위병이 마지막 때였어요. 방위병이 제도가 바뀌어서 공익이 생기고 요즘엔 또 다른 제도가 생겼죠. 그래서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중대 막사를 갔는데 거기에 방위병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막내 또 방위병이 있었는데 그 방위병은 저의 고참이었죠. 방위병 막내가 저를 보고 외국에서 살았다고 듣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영어로 방위가 뭔지 아냐? 그래서 제가 군기가 들은 목소리로 네,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죠. 영어로 방위는 솔저다. 짧아서 군생활이 짧아서 그 일반병은 soldier인데 방위병은 솔저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군대 농담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짧은 게 있고 긴 게 있어요. 하나님의 긴 진노는 anger고요. 하나님의 짧은 anger는 anger예요.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1장 18절에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또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모든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어떻게 해요? 지금 쌓여가고 있다고 얘기해요. 쌓여가고 있어 어느 날 그것이 이제 부으실 거다, 터질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길게 가서 이 인간의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그러고요. 계시록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catastrophic 하는 crisis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쌓은 것을 한꺼번에 그날에 그때에 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길게 나타나는 것이고 있고 또 짧게 하루 그 순간에 나타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진행 중을 present continuous 진행 중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화가 나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진노와 화를 어떻게 표현하셨을까? 어떻게 진노를 하시는가? 이 두 질문을 갖고 우리가 이 본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왜 진노하시는가? Why is God angry? 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18절부터 23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후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만드신 만물을 통해 명백히 보여 알게 됐으므로 그들은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생각이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왜 진노하십니까? 요약하자면 인간이 하나님을 포기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give up 해서 그렇습니다. give up. 포기했다. 사람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결과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로 이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23절의 키워드는 진리입니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알아야 할 하나님이 얘기하는 진리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진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복음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마땅함이 있을까?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시대에 어느 지역에 복음도 없고 성경도 없고 그런 사람들은 어떠하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세상에 진리를 가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복음이 지금 이 시대에 전파되고 있어요. 끝나지 않았어요. 전포돼야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고 있고요. 더 많은 선교사들이 가야 돼요. 그런데 포인트는 거기가 있지 않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만물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미리 선포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받으실 만한 그 진리는 이미 복음 외에, 선교사 외에, 교회 외에 벌써 만물을 통하여, 창조를 통하여 벌써 알려졌다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의 진리는 어디 있습니까?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태풍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요. 번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고요. 밤에 여기서 별이 보이지나 보이지 않겠지만 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변명이 없다는 것이에요. 변명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I didn't know 라고 할 수가 없어요. I never heard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이 보여진다고 합니다. 신성은 무엇입니까? 인간보다 더 높은 존재가 있구나. 인간보다 더 훌륭한 분, 더 높은 분, 더 지혜로운 분이 있구나. 창조를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성을 느껴지면서 변명할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진리가 있습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을 깨달을 수 있다.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실은 에이티스트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무신론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건 거짓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복음을 들은 자 없는 사람은 최소한 유신론자가 되어야 돼요. 최소한 유신론자. 하나님은 존재한다. 하나님 위대하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무신론자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창공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날이면 날마다 말씀을 쏟아붓고 밤이면 밤마다 지식을 나타냅니다. 말도 언어도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져나가고 그 말들이 세상의 끝까지 이릅니다. 그분이 해를 하나님을 지셨습니다. 지금 창조물이 말 없이 지금 소통하고 있다고 해요.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신 분, 하나님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존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세상을 듣습니까? 세상이 I didn't know, I never heard 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들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두 가지 방법을 해야 되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두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감사 표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은 고의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분께 감사하지 않았다. 고의적이에요. 몰라서 그런 거 아닙니다. 여기서 어떻게 진리를 막았다.
영어 표현은 suppress. 헬라어는 억눌렀다보다 더 심해요. 마치 체인으로 럭을 가져서 묶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I didn't know, I never heard. 그게 아니에요. 일부러 막고 쇳덩어리로 그 진리를 묶어서 그 진리를 모르게 거부하는 인간이 바로 우리의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떤 트라이브에, 어떤 장소에 하나님을 인정해요. 하나님이 감사해요. 그런데 복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좋은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0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은 모두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복음 알았나요? 성령 알았나요? 예수 그리스도 알았나요? 아니에요. 그러나 계속 그 만물과 창조를 보면서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의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냈어요.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했어요. 성령 세례를 받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저쪽 미종독 트라이브는 복음이 없는데, 선교사 간 적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이 맨날 그런 질문해요. 이 시대에는 사람, 저 시대에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는 않아요. 하나님은 이 어떤 트라이브가, 어떤 미종독 종족이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교사를 보내요. 어떻게든 복음이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일을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은 등을 돌렸습니다. 거부합니다.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 가운데에 공허함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 홀이 생겨요. 파스칼은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람이 인간을 등을 돌릴 때에 God-shaped vacuum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이 빚어진 vacuum, 공허함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갈 때에 그 vacuum이 생겨요. 그 홀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간은 그것을 채우려고 어떻게든 노력해요. 이 시간에도 이 예배당 가운데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영혼들은 다 밖에 나가 이 홀을 채우려고 지금 애쓰고 있어요. 사람 누구를 something으로, someone으로.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는 자에는 공허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는 자도 something으로 채우려고 하고요, someone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인간의 허점과 공허함입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이 공허함은 누가 채울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이 공허함, 이 God-shaped vacuum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공허함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의 영적 믿음 생활 한번 뒤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감이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친밀감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이에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포스트 모던 시대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것을 오버컴했다. 종교적 시대가 아니다. 이제 중세 시대가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철저히 종교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게 돼요? 우상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something, someone을 숭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종교죠. 그게 우상 숭배이죠.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가? 인간이 철저히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 포기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하나님의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셨을까? How is God angry? How has God shown His anger, His wrath? 보겠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포기할 때에 드러나는 현상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immorality, 부도덕적인 불의 생활입니다. 보십시오. 순서의 그 프로그레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영화롭고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는 바로 부도덕, 불의한 immorality 삶을 산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프로그레션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반응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wrath, anger인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셨을까? 우리 24절부터 3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살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그들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과 바꾸고 창조주 대신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찬양받을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때문에 그들을 수치스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상정적인 관계로 바꾸고 남자들은 마찬가지로 여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버리고 서로 정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저버렸고 이런 타락한 행위로 인해 그들 자신이 마땅한 징벌을 받았습니다. 더구나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찮게 여김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타락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질투와 살인과 다툼과 사기로 있습니다. 들은 수군거리는 좋아하고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기 좋아하고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부모를 거역하고 어리석고 신의가 없고 인정도 없고 무자빈 자들입니다. 아멘. 보십시오. 24절, 26절, 28절 제가 하이라이트 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포기했다며 give up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를 나타내십니까? 인간을 포기했다고 얘기해요. Gave them over.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해요. 내버려 두셨다.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가 언덕에 서 있어요. 주차돼 있어요. 이 차가 이 내리막길 디클라인에 지금 내려가지 않은 이유는 브레이크가 걸려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브레이크를 떼면 어떻게 됩니까? 움직이게 되죠. 속도가 붙게 되죠. 결국 밑에서 무엇을 받고 부셔져기고 파괴될 것입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를 짓게 한다, 우리 인생을 파괴한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고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이 떨어지면, 내버려 두시면, gave them over 하면 우리는 그 자동차와 똑같습니다. 내 말길에 속도를 가속이 붙어서 결국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다 파괴할 능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죠.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떼면 스스로 파괴한다고 얘기합니다. 2가지 파괴되는 것이 있다고요. 첫 번째는 몸이 육체의 파괴가 있다고 있고요. 2번째는 마인드, 마음의 파괴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우리 몸은 판도라의 상자로 얘기해요. 판도라's box에게요.
판도의 박스 아시죠? 그 내용. 그 모든 악독과 거짓과 러스트가 그 박스에 있어요. 그런데 그 뚜껑을 열면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 박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악독이 나오지 않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이 그 판도라 박스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박스가 지금 닫혀 있지, 하나님이 우리가 은혜를 손길을 벗어나 그 판도라 박스가 열리면 바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man and woman을 만드셨어요. 정상적인 관계죠. 서로 보완하고 또 서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인류의 사회를 연구한 조사가 있는데, 인류의 사회에 타락하는 첫 번째 징후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스테이지가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남자가 여자같이 옷을 입고 여자가 남자로 옷을 입기 시작한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의 스테이지와 징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그 다음에는 남자가 성관계 시작하고 여자가 여자 성관계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몸 육체적인 타락한 것을 표현하는데 어느 시대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까? 로마 시대에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를 보면 로마는 자그마한 공화국으로 리퍼블릭을 시작했어요. 그때는 보니까 그 부도덕적인 삶도 별로 없었고요, 우상도 별로 없다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군대가 강해지고 정치가 강해지면서 전 세계를 장악했죠. 리퍼블릭이 엠파이어로 바뀌었어요.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그 제국의 삶의 기록을 보면 수천 개의 우상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의 부도덕적과 불의한 삶을 말할 수 없는 일로 이어집니다. 엠파이어 중에 15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15 중 14명이 다 동성애였어요. 호모섹슈얼이었어요. 그 황제는 본인의 아내와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윗물이 그런데 아랫물은 어떻겠습니까?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다 흘러내려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판도라 박스 같은 것을 우리의 육체의 본성인데 그것을 은혜로 막고 있어요. 그러나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진로를 표현하십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하나님 은혜 손길을 떼시는 것입니다. 판도라 박스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에 지금 하나님의 진로가 나타난 거예요. 동성애가 어떤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예요. 예를 들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 얘기하신 것은 죄의 이상, 벌을 받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는 자는 벌써 죄의 그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형벌이에요. 두 번째는 마인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떼셨다고 했는데 이 마인드에서 또한 상자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손길을 걷어 나가면 뚜껑이 열릴 때에 11가지의 목록이 나타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1개의 목록을 보면서 우리 삶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어떤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추측할 수 있는 얼마나의 것이 내 생각에서 나타나는가 한번 서로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때에 한번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삶, 내 사회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온갖 불의, every kind of wickedness, 악행, evil, 탐욕, greed, 악의, depravity, 질투, envy, 살인, murder, 다툼, strife, 사기, deceit,
악독, malice, 수군거리를 좋아하고 gossips, 서로 헐뜯고 slanderers, 하나님을 미워하고 God haters, 건방지고 insolent, 교만하고 arrogant, 자랑하기 좋아하고 boastful, 악한 일을 궁리해내고 inventors of evil, 부모를 거역하고 disobey parents, 어리석고 no understanding, 신의가 없고 no fidelity, 인정도 없고 no love, 마지막으로 무자비한 no mercy. 21가지 목록이 나타나는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만약에 이 21가지 목록이 이 사회 가운데 fully 표현되면 우리 세상은 지옥 같은 곳이죠. 지옥과는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신 21개의 목록은 단순히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없는 사회면 지옥과 같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로 가고, 우상숭배는 바로 immorality, 불의한 부도덕적인 삶을 살고, 32절에 보면 본인들이 그런 삶을 산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박수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레션을 보십니까?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 숭배로 들어갑니다. 우상 숭배는 바로 immorality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immorality가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것을 박수쳐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성도 여러분, 또 자신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복음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메뉴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대방, 여러분 전도하는 분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에, 사회 가운데 있는 분들 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진로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배드뉴스를 몰라서 그래요. 먼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배드뉴스를 먼저 알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로를 먼저 알게 해주시옵소서. 솔직히 우리가 언제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솔직하면 우리가 어려웠을 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내 인생이 잘 안 갔을 때, 내가 병으로 아팠을 때, 내 자녀가 아팠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이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나고 배부르고 따뜻했을 때 복음이 들어갔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로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복음, 굿뉴스를 알 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로는 복음입니다. 우리에게는 굿뉴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신 하나님을 계속 경배하고 하나님의 브레이크가 우리 인생에서, 이 사회에서 계속 떼지지 않게 기도하는 우리 홍콩 온누리 교회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